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저희 교회는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 사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은 찬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실로 하늘의 영적인 복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고 넘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찬송은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며 참된 감사는 값없이 받은 은혜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권세와 물질과 건강의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선택받은 거룩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모음으로서의 교회가 누리는 특권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따라서 찬송의 이유는 하늘의 영적인 복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시급하게 고쳐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면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잘못된 복에 대한 소원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못 이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복의 개념을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은, 내가 바라던 것을 얻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기뻐서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여 그래서 신앙생활에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현장에서 그 삶을 적용하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택의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깨닫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할까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확인해야 될 또 다른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복뿐만 아니라 또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7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 사함도 받았습니다. 개역 한글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란 값을 치르고 사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구속이란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먼저 노예를 매매하는 그 노예 시장에 들어가서는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내가 사온 다음에 그 노예에게 이제 너는 자유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600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서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울 서신의 수신자들은 노예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그러나 로마 제국에서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비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바로 이 죄의 종으로부터의 구속, 이것을 죄사함,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속하셨다고요? 죄의 종된 자리, 죄의 노예 자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죄의 종입니까? 아무리 조그만 작은 죄라도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지면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은 죄의 노예의 시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의 값인 사망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노예 시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노예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사기 위해서 대단히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당시의 화폐로는 금이나 은이 사용되었지만 은이나 금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속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비싼, 그거와는 견줄 수 없는 가장 고가의 지불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그 값을 7절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의 보혈, 즉 그리스도의 피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음으로 될 것 같은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값비싼 대가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의 값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예수님의 피, 죄를 결단코 한 번도 범하시지 아니하셨던 주님, 아니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신 그 주님이 나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보혈로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그의 피,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으로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대가를 지불하신 다음에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이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간음했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온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구속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결코 내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옛된 과거의 삶을 빨리 청산하셔야 됩니다. 노예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된 자리에 머물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속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 이루어진 과정을 말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은 구속의 결과로 이루어진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보혈을 따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죄 사함,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작아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나 이유는 우리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일에 대해 감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속의 선물 보따리를 정말 열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선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선물할 것인지 오랜 고민 끝에 정성 들여 선물을 준비하고 그 선물을 아들에게 갖다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선물을 들고 아들 방에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지금 전혀 아버지가 들어온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아빠가 산 선물이야. 알았어요 아빠. 언제 뜯어보지 않으려니? 알았어, 이따가 뜯을게요. 이따가 뜯어본다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방문을 나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가보니 뜯지 않은 상태가 먼지로 쌓은 채 가득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 아버지의 선물을 준비한 그 아기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곧 죄 구속, 곧 죄 사함의 선물 보따리를 열어보지 아니하고 아직도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속의 복,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복을 아직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쌓아있다면 오늘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이 은혜의 선물의 상자를 빨리 열어보셔서 그리스도 구속의 복된 선물을 확인한 다음에 감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종교적인 삶을 다 청산하시고 지난 세월 동안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다 털어버리고 이젠 하나님의 구속의 복에 너무나 감탄하여 남은 인생, 우리의 인생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구속받은 자의 복된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는 참으로 풍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남은 생에는
진정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복을 누리며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감사 감격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찬미하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은 구속, 곧 죄 사함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볼까요?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일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게. 이 구원의 비밀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인종이나 피부의 색깔이나 남녀노소나 빈부의 귀천의 차별 없이 우리 모두가 구속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 전에 정해놓으신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창조전에 우리를 선택하기로 작정한 이것을 감춰놓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장엄한 비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크고 위대한 비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비밀한 것은 소중히 감추는 것입니다. 귀중품은 늘 금고에 감춥니다. 가장 값비싸게 여기는 것은 언제나 숨겨놓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도 귀중품을 비밀한 가운데 감추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이었다면 그것은 비할 데 없이 아주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가 이를 알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선언을 내리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뱀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머리를 부술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눈치를 챘겠습니까? 유대 종교자들도 몰랐던 일입니다. 빌라도 총독도 알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세상 어느 사람도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밀스럽고 귀중하고 감추었던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 구원의 비밀은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창세전에 이미 감춰놓고 있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과연 누가 알고 있었느냐? 이 복음의 비밀을 누가 이제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만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비밀이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다 공개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밀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꼭 너에게만 말해. 지금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이거 비밀이야. 그것도 제일 친한 사람에게, 그것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비밀을 말하잖아요. 맞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누가 비밀을 말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누가 비밀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 창조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로 작정했던 이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는 다 알려주셨다 하니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복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럽고 귀중한 비밀을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갖는, 또 알게 하는 특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닫게 하는 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몰랐던 복음의 비밀을 우린 다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에 관하여서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을 잘 보시면은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하여 살펴보았던 것임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천사들마저도 이 구원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던 영광스러운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장차 앞으로 오실 구원의 주님이신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구원이 완성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비밀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는 이 말이 뭔지를 전혀 몰랐던 자들입니까? 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남이 전해진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영생을 주는 복을 전혀 모름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갔던 그런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비밀을 이미 우리가 알고 지금도 이것을 깨닫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속된 말로 팔자 고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복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증거하고 마땅히 드러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복음에 충성하는 일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여전히 비밀인 채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받은 우리가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자랑하며 담대히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용서를 해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복에 감격하여
가는 곳곳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저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매를 맞든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든지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든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늘의 영적인 복, 곧 구속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의 비밀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저들에게도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힘을 다하되 복음에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개역 한글로 읽어드립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일입니다.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재산이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재산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우리같이 용서받지 못한 죄악에 놓였던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유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기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았을 때 과거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금방 알아요. 나는 포악한 자의 손에 있었어요. 죄를 밥 먹듯이 지었던 그 사탄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노예시장에서 전전긍긍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가지고 살았던 자였대. 그런데 나를 불러내어 자유함을 주시되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너 나의 소유야. 너는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삼아주신 것이야말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11절에서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앞날이 결정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미래가 다 정해진 거래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때가 경륜 속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천사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 아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예정된 걸음을 계속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었다는 그 말은 이제 마지막 그날이 이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날이 될 때 가슴 설레는 광경을 여러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이지만은 또한 성도들 자신은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텐데 우리의 썩어지고 부패되고 사라질 육신의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기업,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로 기업 삼아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놀라운 기업을 확신한다면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믿음으로 주신 은혜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괴로울 수가 있고 사고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있고 재난이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궁극적인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기업이 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바깥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과 재난과 질병을 동일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암 걸릴 확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불신지옥으로 돌아간 저들에게 당하는 교통사고의 확률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도들에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왜 주님을 따르는데 이런 일이 왜 나에게도 와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갈등 아닙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와 세상 사람들에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확신하십시오. 외적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걸 확신하면 됩니다. 물론 천국에 간 다음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지금도 어려움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아주신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기업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내 모습이 비록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업인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할 것이 있겠어요?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손에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면 그 한 분이신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누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를 기업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임을 기억하시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우리가 하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남은 세월 동안도 하나님 백성다운 승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외에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된다는 이 위대한 복 외에 다른 어떤 복은 우리가 구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 어떤 소망?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가진 이런 소망이 있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일임을 바울은 결론적으로 또 끝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찬양을 말씀하셨던 바울은 오늘 두 번째 성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의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며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 가운데 평생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로 인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오늘 품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누릴 복이 또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으며 무엇보다 구원의 비밀,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늘의 영적인 복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회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하늘의 복을 다시 회복함으로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우리가 속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영혼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열방과 온 땅에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이 사명에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